유년부 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에요.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다해 준비해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그리고 성경책과 헌금을 준비해요. 또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 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주께 찬송해 됨버리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5장 예수께로 가면 큰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다음은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큰 목소리로 찬양할게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하나님, 저희가 오늘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가운데 있는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는 아이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62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 845페이지에 있습니다. 선생님이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차례차례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이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도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헌금 드리겠습니다. 큰 소리로 찬양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건강과 시간과 재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재정의 일부를 떼어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드린 헌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주어진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또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자, 요즘 우리가 또 이제 시편 말씀 보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시편 62편의 말씀 아마 여러분들이 암송을 통해서나 아니면 뭐 찬양을 통해서나 아니면 뭐 주변 또 친구들과 부모님을 통해서 이 시편 말씀을 많이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그런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시편을 기록했던 시편의 저자가 이런 마음이구나, 또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시를 적었구나, 여러분들 이런 걸 좀 배워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시편의 기자가, 이 시편의 기록자가
느꼈을 당시의 그 상황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서 아,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예요. 라는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뭔지 알아요? 뭔지 알아요? 아는 친구들 많이 있죠? 네. 여러분, 아마 처음 본 친구들이 혹시 있을까요? 아마 학교에서 아니면 여러분이 다녔던 유치원 또 성교원 이런 곳에서 아마 사용했을 법한 그런 물건이죠. 네. 셀로판지예요. 셀로판지. 셀로판지는 이런 각각의 이제 색깔들을 가지고 있죠. 보통 어떨 때 셀로판지 많이 사용하죠? 무언가 이 빛이, 강렬한 빛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전사님도 어렸을 때 학교에서 전사님은 국민학교를 다녔어요. 국민학교에서 이렇게 해를 볼 때 주로 이 셀로판지로 이렇게 봤던 기억이 나요. 해를 그냥 쳐다보면 눈이 너무 부시잖아요. 그래서 셀로판지로 이렇게 쳐다보면 눈이 그렇게 부시지 않고 해를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놀이들 많이 해봤죠. 그래서 이렇게 뭐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붙이기도 하고 장식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셀로판지를 아마 사용했을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게 되죠. 그런데 셀로판지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뭐 안경을 만들던지 아니면 뭔가 어떤 도구를 만들어서 볼 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세요. 이 친구와 같이 이렇게 녹색 셀로판지를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이 보는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보여요? 녹색으로 보이겠죠. 그쵸? 또 이렇게 빨간색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보게 되면 어때요? 또 빨간색으로 다 보이겠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뭐 파란색을 사용하든 노란색을 사용하든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어떤 색을 사용해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게 되면 마치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온통 이 세상들이 지금 우리가 알록달록해 보이는 이런 것들이 이런 셀로판지를 통해서 보면 마치 그것처럼 온통 다 초록색이고 온통 다 빨간색이고 이런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우리가 대상을 보는가에 따라서 우리 주위의 여러 가지 일들이 다르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평소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의 모든 환경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 다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걱정이 많아요. 맨날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지구가 망하면 어떻게 될까? 아니면 내가 학교를 가다가 사고로 당하면 어떡할까? 아니면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 어떡할까? 여러분 이런 걱정이 굉장히 많다면 이런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다 걱정스러운 일들 투성이죠. 너무나 걱정이죠. 그쵸? 매일매일 뉴스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걱정거리 일들, 또 여러분들이 어딜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이런 걱정 투성일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여러분들이 어때요? 이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 어때요? 다 모두 즐거워요. 아무런 걱정이 없고 그럴 수도 있지. 오늘 학교에 갔는데 친구랑 놀지 못했어요. 친구가 내가 아닌 다른 친구가 막 노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있는 친구는 저 친구가 나를 싫어하는 거 아니야? 이제 나랑 놀고 싶지 않은 거 아니야? 이런 걱정거리들이 막 올라오겠지만 긍정적인 마음이 있는 친구는 친구가 오늘은 저 친구랑 놀고 싶구나. 내일은 나랑 놀 수 있겠지? 이런 마음을 이제 갖는 거죠. 그렇겠죠. 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동일하잖아요. 하지만 내가 어떤 마음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쵸? 어떠한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단순하게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넘길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시편 62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시편 62편의 말씀은 다윗이 굉장히 공경에 처한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다윗 생각해 보세요. 다윗 왕, 우리가 알기에는 굉장히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위대하고 아주 큰 왕이었죠. 많은 업적을 세웠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던 그런 왕이에요. 하지만 그것과 반대로 다윗의 삶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선대 왕이었던 사울 왕으로부터 끊임없이 다윗 왕은 쫓겨다녔고 죽임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 다녔어요. 또 그것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이었던 압살롬, 또 자신의 왕위를 노렸던 많은 사람들로부터 늘 항상 공격을 받고 피해 다니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당했다는 거죠. 오늘 62편의 이 시편 말씀도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다윗 왕이 하나님께 시를 적은 거예요. 많은 적들이 거짓말로 다윗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모함하고 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다윗을 공격하고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들은 말로는 축복의 말을 해요. 하지만 속으로는 은밀한 그런 계획, 악한 마음들을 품고 다윗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들을 다윗이 볼 때에 자신이 어떻다라고 고백해요? 다윗은요, 자신이 넘어지는 담과 같다,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다라고 해요. 여러분, 담 봤죠? 담. 뭔지 알아요? 이렇게 벽에 세워진 담. 울타리는 이렇게 많은 그런 침략자들로부터 또 외부 세력으로부터 내 집, 또 우리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쳐놓은 울타리 같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넘어지고 흔들리는 상태라고 해요. 결국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매우 위급한 상황이라는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뭐예요? 이건 지금 담이 이렇게 허물어졌어요. 여기 이렇게 담이 원래 이렇게 쌓여 있었는데 담이 허물어졌어요. 태풍 때문에. 태풍이 지나감으로 인해서 이렇게 담이 너무 센 바람에 의해서 무너지고 흔들린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로 지금 자신의 마음이 그런 상태라고 해요. 뭔가 큰 태풍이 나를 치고 간 것처럼 내 마음속에 벽이 무너지고 담이 허물어지는 것과 같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을 표현하고 있어요. 자신의 상태가 마치 그것과 같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럴 때 다윗은 누구를 떠올렸어요? 네, 바로 다윗은 하나님을 떠올렸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다윗은 그 당시 떠올린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바위시오, 성벽이시오, 피난처와 같은 분임을 다윗은 떠올렸던 거예요. 하나님은 큰 바위, 아주 튼튼하죠. 성벽, 여러분 오늘날은 별로 없지만 예전 중동에는 이런 큰 성벽들이 많이 있었어요. 외부로부터의 적에서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그런 높은 성벽, 이것이 마치 하나님과 같다고 했죠. 또 피난처, 피난처는 뭐냐면 매우 위급한 상황에 사람들이 피난해서 그곳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피난처예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이런, 여러분,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이 벽이 허물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태풍과 홍수가 올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집이 물에 잠기기도 하고 집이 막 흔들려서 무너지기도 하고, 그럴 때 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하잖아요. 많은 피해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럴 때 사람들이 이렇게 피난소에 모여서 지내요. 사람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이런 곳에서
비를 피하기도 하고 바람을 피하기도 하고 태풍을 피하기도 하는 거죠. 또 지진이 나면 땅이 갈라지고 집들이 막 무너지잖아요. 그럴 때 사람들이 이렇게 피난소를 찾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보세요, 여러분. 이런 피난소는 어때요?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는 강당이에요, 강당. 어떤 한 학교의 매우 큰 강당에 사람들을 이렇게 임시적으로 피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죠. 우리가 이곳에서 영원히 피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잠깐 사람들이 매우 급하게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이런 곳을 마련해 두고 이곳에서 잠시 쉬세요. 태풍이 다 지나갈 때까지, 비가 다 멎을 때까지, 집이 다 수리가 될 때까지 잠시 쉬세요 라고 이렇게 마련해 둔 거죠. 이곳이 이 사람들의 영원한 피난처가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다윗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피난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돌봐주시고 영원히 우리의 어려움을 도와주시는 분이잖아요. 잠깐 우리에게 도움을 주셨다가 마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할 때 늘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고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떠올렸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바위시오, 성벽이시오, 피난처시다. 하나님이 외부로부터의 큰 적에서 나를 든든하게 지켜주실 것이고 또 많은 홍수와 비와 지진과 태풍 이런 것으로부터도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고 또 지금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죽임당할 수 있는 그런 매우 위급한 상황일지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그런 안전한 피난처시다 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떠올렸던 거예요. 그 떠올린 하나님을 생각하니 다윗은 매우 기뻤던 거죠. 아, 내가 더 이상 불안하지 않구나. 내가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는 이제 마음이 편안하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오늘 시편 62편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흔들리지 않고 더 이상 나는 마음이 이제 평안해졌다라는 그런 고백이죠.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다윗은 잠깐 그 마음에 담이 무너지는 것과 같고 울타리가 흔들리는 것과 같은 그런 두려움에 빠졌지만 이내 다윗은 또 하나님을 떠올렸어요. 그런 하나님을 떠올렸더니 이제 하나님은 정말 견고하고 튼튼하고 정말 나에게 안전을 보장해주는 그런 피난처시구나. 내가 더 이상 무엇을 두려워할까? 나는 이제 평안하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떠올리면 이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이 없지. 맞아. 나는 이제 걱정이 없어. 나는 기쁘고 즐거워.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매일매일 예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즐겁지.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님을 떠올리나요? 맞아요. 우리가 그래야 돼요. 여러분에게 어려운 상황이 없을 것이라고 전사님이 말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도 나름대로 여러분 안에 많은 고민거리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세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그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그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안 돼요. 그러면 온통 모든 것들이 다 어려울 거예요. 우리가 아까 셀로판지 이야기했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떠올리세요. 예수님을 떠올리세요. 그럼 기뻐할 수 있죠. 평안할 수 있죠. 여러분 즐거워할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바위요, 성이요, 피난처시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돌봐주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아도 돼요. 우울해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이제 평안해지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떠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안에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과 또 근심, 염려,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즉시 하나님을 떠올리고 예수님을 떠올려서 다윗처럼 정말 매우 위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그런 다윗의 마음, 여러분들이 닮아서 우리 유년부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이 시편 62편을 우리가 늘 항상 묵상하면서 여러분 힘든 일이 있을 때, 걱정하는 일이 있을 때 여러분 다윗의 마음으로 여러분들도 평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내보도록 해요. 알겠죠? 네, 지금 아직 코로나 상황이 좀 줄어들지 않고 계속 이렇게 이어지면서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이러다가 정말 교회 못 가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또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여러분에게 또 위로를 주실 것이고 또 다시금 평안한 마음을 주실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어진다고 해도 또 그 언젠가 끝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또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 기도하면 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떠올리면 됩니다. 알겠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62편의 말씀을 우리가 또 살펴보았습니다. 참으로 이 다윗 왕이 매우 위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그의 고백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도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늘 항상 떠올리고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많은 걱정과 불안과 그런 염려하는 것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것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늘 항상 이 땅에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그런 즐거운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우리 유년부 친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고 되뇌어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항상 이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이 말씀이 주는 힘과 또 이 말씀이 주는 기쁨, 즐거움, 평안함을 늘 누릴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